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예배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대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레위기에 나타난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다가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할지, 또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비극적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대제사장직을 승계할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가 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첫 제사가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막 이스라엘 사회에 제사 제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가동되자마자 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사람을 죽이셔야만 했는가? 다른 불로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것이며 또 죄를 짓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불이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단에 제물을 태운 것이 사람이 밑에서 지핀 불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린 그 하나님의 불이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첫 제사에 제물을 태운 것은 인간이 지핀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표이고, 또 하나는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과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은사 위에 하나님이 하늘의 불로 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제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써 첫 제사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제단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번제라고 하는 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저녁에 드린 그 제물은 밤새도록 탑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제단에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그 불을 소실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향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제단 위의 불로 분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이 제단,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이 불,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태워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처음 시작에 이 제사를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다른 불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면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규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처음에 이것을 바로잡는 행위를 하십니다.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임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내가 거룩을 나타내겠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내가 영광을 나타내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까이 오는 자에게 거룩을 나타내고 가까이 오는 자에게 영광을 나타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거룩이 될 수 있고 심판의 영광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예배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과연 우리가 준비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제단 위에 불로 분향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로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교회도 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세속주의적 방식이 들어옵니다.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 어떤 물질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또 차별하는 문화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왕이 되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에 거기 안에 헌신이 있는가, 거기 안에 감사가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정결이 있는가, 책임이 있는가,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정신 원리는 다 온데간데 없이 그저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고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과 행위들만 남아있고 그 집단에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변부로 밀려나 버려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고 한다면 그 형식과 전통은 그 예전은 오히려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정신에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이제 모세가 이 일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누가 처리를 합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론이고
또는 뭐 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밑에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이 처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는 누구를 시키냐면 그 아론의 삼촌의 아들 이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처리하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후계자들은 절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 누구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여러분,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는 애도하는 행위입니다.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인 이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절대 지금 자식을 죽어도 너희 형제가 죽어도 너희들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애도를 하는 슬픔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사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이고 사적으로는 형제 관계이지만 이 너희들의 직무는 공적인 대제사장 직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장례 앞에 너희들은 슬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 너희는 말고 너희는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오직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슬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규율이 레위기 이제 21장에 나중에 한번 저희들 후반부에 살펴볼 텐데 21장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이건 대제사장들, 이 가문입니다. 그들에게 얘기를 하되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너희들이 만약에 대제사장이면서 죽은 자를 만진다면, 그 시신을 만진다면 너희들은 부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관유로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들입니다.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반드시 대제사장은 어떤 누구의 형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어떤 시신에게도 가까이 하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가까운 친족 관계를 할지라도 그 시신에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성소에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관유는 바로 기름 부음을 의미하죠.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기름, 그것이 바로 관유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절대 성별한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대 구별된 자는 반드시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론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녀가 죽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자기의 형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적으로는 얼마나 그것이 슬프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충분히 슬퍼하고 또 가슴을 찢고 정말 왜 이랬을까? 그 애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마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직에 있어서 사적인 관계와 공적 업무에 있어서 공사를 분명히 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 감정에 휘둘려서 이 공적 업무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지금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매우 이상한 규례가 하나가 생뚱맞게 들어옵니다. 지금 이 에피소드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어 그들을 죽인 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규례 하나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나 너의 자녀들은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회막에 들어갈 때 너나 너의 자녀들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힌트가 있는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합니다. 근데 지금 레위기에서도 여기 아주 독특하게 지금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지금 이 규례가 지금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인 그 이유가, 정말 아주 중요한 성찰을 하지 않은 그 이유가 어떤 불이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불이 지정하시지 않은 불인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한 그 판단력이 흐려진 이유가 바로 독주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아무 불이나 있는 대로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혼미한 상태에서 제사를 집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인데, 여러분, 정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깊게 받아들입니다. 먼저는 예배를 인도할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될 수 있다는 그 경각심과 그리고 정말 긴장감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이 가까이 오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춤을 출 것입니다.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정과 그리고 속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서 불태워질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나온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 자, 그런데 거룩하고 속된 것이 대조가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커먼, 이 속되다 하는 것은 일반 세속을 의미합니다. 일반 세상을 우리가 세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은 지금 어떤 가치 판단을 해서 나쁘다 또는 윤리적으로 아주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있지 않은, 하나님이 거룩이신데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세상이라고 해서 속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세속의 세상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속된 세상에 정도 있습니다. 깨끗함도 있고 부정함도 있고, 또 하나 부정이 가중이 되면 죄가 있습니다. 이 속된 세상, 이 일반적인 세상 안에는 바로 정함과 부정함과 죄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세속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속 사회에서 공중부양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 세속적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세속 사회에서 죄와 부정으로부터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서 제사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방식은 반드시 우리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장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속 사회에서 우리의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속죄 양을 순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은 우리의 죄와 부정을 거기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양 가져가도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터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양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하나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속죄 제사를 지내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바로 그 번제나 속죄제의 피가 그 어떤 제사자들의 어떤 이 죄를 깨끗하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이제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의 춤을 출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하게 엎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내려왔을 때 우리의 불신실함을 통해서 그 은혜의 불이 우리에게 심판의 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맛볼 때에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신실하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진정한 생명과 평화, 진정한 자유와 의를 선물 받고 주 안에서 춤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술 취한 자가 되어서 혼미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게 죄와 부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되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 속에서 참된 생명과 평화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말씀 이제 더 깊어집니다. 10장에서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정과 부정, 이 죄와 부정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이 10장 마무리하고 또 11장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정, 부정에 대한 구분, 아주 중요한 정결법이 또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